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완전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그 상황,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자리 또 렘넌트들도 나와 있지만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들었을 이사야 6장 13절의 그 말씀이죠. 그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일까요? 왜 이런 문제, 사건이 닥친 것일까요? 이들만 또 그런 것일까요?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에겐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에겐 모든 것이 탄탄대로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놓치지 않으며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발견해야죠. 그걸 찾아야죠. 그냥 아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 어려움이 닥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닐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냥 어려움, 문제, 사건 그 일만 보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기에 비록 지금은 고난 같고 당장엔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여겨지는 시간을 겪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알고 되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첫 번째,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어려움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어둠이 땅을 완전히 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만민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외가 없다니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의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습니까? 왜 캄캄함이 모든 만민의 눈을 가립니까? 이것은 복음 놓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어두움, 캄캄한 그것도 힘들 건데, 그죠? 저는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짙은 안개가 끼어서 운전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진짜 어둠이 뭔 줄 아냐? 진짜 고통이 뭔 줄 아냐? 진짜 너희 눈을 가리는 게 뭔 줄 아냐?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믿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우리의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배경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런 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워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감옥의 철창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진 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지위,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선행을 좀 했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나실이 효원이 아직은 학생이고, 그죠? 아직은 어떤 자리에 있거나 또 돈을 많이 벌거나 사실 그거와 상관없죠. 그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일도 필요할 거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학문을 준비하는 것들도 또 많은 다른 준비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가져본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탄의 밥 될 뿐입니다. 사탄에게 사용될 뿐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될 뿐이라니까요. 그죠? 흑암의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 알아도 그 이름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능력을 모르니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이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무역을 잘했을 때, 농사가 잘 됐을 때 그런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니까요. 복음 없을 때, 복음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선교, 전도 놓쳐버리고 있을 때 그러니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로 자꾸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때에 어리석게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바벨론 우리가 왜 이게 삽니까? 바벨론 빨리 빠져나가도록 왜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 속국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민족이 아닌데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쪽팔리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전도 선교를 찾아야지.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살아나고 벗어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래서 그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가? 혹시 지금 이 순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 더 중심해서 더 중요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직 세상의 것이 기준되어 창세기 3장 오직 나만 잘되면 되는 줄 알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처럼 물질이 다고 힘 있으면 다인 줄 알고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사실은 쉽게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한데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으니 어느 날 그러한 이들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문제, 사건 터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들은 또 원망하죠.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자신이 그런 씨를 뿌려놓고 그 열매가 맺혔을 뿐인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한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 속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놓치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닌 완전히 결론 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죽어도 괜찮고 시작이요 끝이 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고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가끔 가다가 근데 한 번씩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죠? 진짜 열심을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또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또 열심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진짜 중요한 사건, 일 터지니까 또 돈이 막 걸려 있으니까 이번에 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또 지금 세계 랩런트에 앞두고 각종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상 속에도 그 얘기가 잠깐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한참 좀 잘 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 모였다가 그게 또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또 막 비난하고 가버리고 그죠?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꿀처럼 답니다. 그러더니 돈 문제 딱 터지니까 걸리니까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복음을 알았을까요? 복음을 누렸을까요? 사실은 복음인 줄 알지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나 중심 아니었을까요? 그죠?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진짜 그것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오래되고 안 되고 상관없고 내가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고 목사이든 새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엇을 했던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사건 문제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자, 그것을 진짜 알면 그 답을 진짜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발견치 못했을 뿐이죠.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알면 하나님 그리스도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들 주시면서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것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릴 것도, 우리가 가질 것도 사실은 그때 이미 다 주신 거죠. 그죠?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필요할 게 없는 그런 우리인 거죠. 그런데 그걸 진짜 못 깨닫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셨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겐 이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 이르러 있습니다. 빛이 비칠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고, 그죠? 과거형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요.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구절의 그 내용은 과거형이라니까요. 그죠?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그죠? 이제서야 발견한 거라니까요. 사실은 먼저 주셨는데,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빛,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사실 이 빛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착각이라니까요. 그것도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에게 이 빛이 이미 이르러 있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퍼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호와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다시 한번 이 1절 가운데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죠? 여호와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의 비할바 되지 않는 지능 가지고, 우리 머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싸움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투고 갈등할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 모든 시간 나에게 있는 이 빛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짜 너를 보니까 우리 나시를 보고 효원이를 보고 우리 홍주희 집사님을 보고 우리 유미옥 권사님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그죠? 그걸 일부러 포장해서 일부러 꾸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느낄 만큼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아이고, 저 인간을 보고는 절대로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되겠네. 교회는 저런 인간들만 모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믿긴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들을 우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빛을 발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누릴 응답이 옵니다.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내고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뭘 해서가 아니라 사실 뭐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꼭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열심히 강구해서 많이 불러 모아서 꼭 그런 게 아니랄까요? 그죠? 성경에 보면 15나라 억지로 베드로가 15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나시리와 효원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몰랐고 우리 효원이와 나시리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 왔다니까요. 그 넓은 땅 미국에서 한국 왔는데 한국 땅 안 넓지만 그래도 있을 곳, 갈 곳 많을 거거든요. 그죠? 서울도 또 전라도도 경기도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합천에 이 교회에 우리가 만나게 됐다니까요. 그죠?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닌 WRC를 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나시리와 효원이는 몇 주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홍주희 집사님 또 우리 유미옥 권사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분들도 그냥 예배드리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유미옥 권사님 합천에 있다는 말만 듣고 아 그래 어떤 중직자분이 한 분 계시구나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만난 게 그리고 다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게 당장은 아니죠. 그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다니까요. 그 만남이 그냥이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는 것처럼 그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전에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 이디오피아라니까요. 로마가 아니고 그죠?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했지만 그 시대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서 나라에서 섬긴 나라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니까요. 어떻게 연결되었냐?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대시 한 번 만난 게 다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 메시지 가운데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 그죠? 마지막 기회. 그런데 영원한 기회. 그게 그냥 말장난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대시 여러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단 한 번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 전체에 복음이 전해질 만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누리고 있으면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이 합천 땅 좁은 곳에 교회도 우리밖에 없는데 이곳에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합천 분명히 복음화됩니다. 우리 나시리와 효원이가 있는 미국 땅 넓잖아요. 그죠? 어디 간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몇 시간 뭐 훌쩍이고 보통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넓게 넓은 곳 복음 안 전해진 곳 엄청 많을 건데 인구도 3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계 아마 제3위의 인구 국가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락방 작거든요. 그죠? 임마누엘 창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교회가 크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는 아직 작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미국도 하나님 복음화 안 시키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그 미국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넓은 곳,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하지만 반드시 그것도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로는 계산이 안 되죠. 우리로는 어떻게 하지? 아,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야, 그래도
평생 가도 못하는데 쉽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자, 엘리트, 전문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반드시 전거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고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이 빛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왕이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237 나라가 있는데 반드시 돌아올 거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죠? 왕이 옛날에는 왕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뭐 대통령이거나 수상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정치가들, 저 대단한 분들 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온다고. 그죠? 이뿐만 아니라 4절에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를 구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성별, 나이 구분 없이 후대들까지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멀지도 않게 우리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들, 우리 나시리와 시원이 같은 아들들이 먼 곳에서, 그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그죠? 지금뿐만 아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나겠죠. 그죠? 요즘 한국교회에 청소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가 자꾸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복음은 구닥다리 옛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누리면 우리 후대들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발판 안에서 전문성도 기능도 누려야 합니다. 5절 보면 또한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그죠? 나라와 왕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크기가 또 다가 아닌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와 문화까지도 따라오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 문화는 조금 세상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교회가 앞서갔는데, 그죠? 제 어릴 때는 우리 뭐 나치리 효원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불신자일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다니까요. 성탄절 때 맛있는 거 주거든. 그리고 그때는 영화도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영화관도 귀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가면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막 하고 그랬다니까요. 또 뭐 이제 원년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막 전하고, 그죠?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막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불신자 가정인데도 뭐라 안 했다니까요. 아, 교회니까 당연히 저러는구나. 지금 한국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난리 나죠. 요즘은 그래서 성탄절 때도 크리스마스 캐롤 잘 안 들려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그때는 앞서갔다니까요. 지금은 뒤처져 있죠. 근데 계속 뒤처질 거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알고 나아가면 문화도 경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경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이게 단지 우리의 희망,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쉬운 이름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사실은 그게 다다.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서 진짜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명예를 쫓아가지 않아도, 세상에 그 학문 쫓아가지 않아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부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만들어 가는 거지만,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그죠? 불신자니까 하나님까지는 잘 모르고, 예수님까지는 잘 몰라도 그건 안다니까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진짜 부자는. 그죠? 열심히 하고 필요하지만 한계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어렵습니까? 문제 사건이 일어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문제 사건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틀린 것, 다른 것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 틀린 길, 다른 길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참된 회개를 누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 되라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한마디로 갱신이죠. 그죠? 회개가 울고 짜고 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그죠? 그 갱신을 하라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바벨론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로마에 속국되게 하신 것도,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나시리와 효원이에게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거 찾으라고, 그런 불신앙 속에 빠지라고 그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갱신할 게 뭐지? 하나님은 오른쪽 가라는데 나는 괜히 왼쪽 가가지고 두드리 맞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거 찾는 거라니까요. 그죠? 요나가 니느웨 성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반대로 완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건데, 어렵지도 않는데, 있는 거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고생하잖아요. 그죠? 걷지도 않을 고생. 그런데 그 고생도 거치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 이루십니다. 그죠? 괜히 우리는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유를 찾고 갱신할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우리 유명 권사님께 가끔 그 얘기 드릴 겁니다. 그죠?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의 말로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혼이 나시는 아직 욥의 그 고통을 안 당해봤으면 모를 건데, 그죠? 욥 읽어봤어요? 욥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니까. 소중한 재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한다니까요. 나를. 네가 믿던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라 이러고 간다니까요. 자신은 또한 어찌나 큰 피부병, 대단한 피부병에 걸렸든지, 기왓장 봤어요? 기왓장?
절에 가면 기와장 많은데 그냥 손으로 긁어서 될 게 아니고 그 기와장 갖고 내 피부를 긁을 정도로 깨진 기와장 가지고 긁어야 될 정도로 욥이 그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욥의 세 친구 나오잖아요. 그죠? 야, 분명히 생각해봐라. 네 이유 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이유 없이 그러겠냐?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거치고 온 욥.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좀 가져가신다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부인하겠냐? 그렇지 않다. 그죠?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전국같이 만들려고 하는 연단의 시간인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부족함, 안 되는 것, 나의 올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욥은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욥입니다. 욥뿐만 아니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 보면 성경 속에는 완벽한 인물은,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 큰 죄 지었죠. 그죠? 엘리야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인데도 안 되니까 저를 빨리 하늘나라로 불러가 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그죠? 모세 알잖아요. 야, 저는 아직 늙었고 입도